신약 2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능히 이겨나갈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좀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의 새 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 첫째는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딸의 방을 들어가면은요 혼돈과 무질서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방을 들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물품들이 이곳저곳에 이제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비슷한 레파토리가 이제 벌어져요.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아빠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물품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늘 찾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진하는 일이 매일마다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혼돈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잊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다가오는지 볼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혼돈 속에서 소진하면서 살아가요. 이미 우리들은 2026년에 반년을 지나서 지금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입추가 다가올 거고요. 계절은 한 번 더 변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덥지만 이 더운 시즌도 이제 지나갈 거예요. 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혹시 여전히 혼돈의 힘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요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기에 우리들에겐 소중한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시간이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혼돈을 걷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능력을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좀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로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시고 풍족하게 먹이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족함을 더 느낄 겨를이 없도록 지체 없이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셔서 보내실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정감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떠나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들은 변합니다. 사람은 삶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 순간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죠. 그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정감에 갇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서서히 고여서 썩어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 기적에 아마 정신을 못 차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은 그들이 꿈에 그렸던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살 걱정 없도록 안정감을 주시는 메시아가 내 곁에 있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고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인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 감격에 굉장히 깊이 심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체 없이 내보내세요. 왜? 그들이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메시아로 여길까 봐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쾌적한 환경에만 머물러 고여가는 종교인이 될까 봐서 주님은 그들의 안락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들을 즉시 보내시는 겁니다. 안정감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보내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들이 복음서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특정한 도시에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다니셨다고 합니까?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는데 그냥 도시, 그냥 마을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래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하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와 삶의 무게로 고생하고 기진하는 자들이 한 마을에만 몰려있지 않았겠죠. 모든 곳곳에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아래에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되는데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사역 바로 그 다음에 12 제자를 부르신 구절이 나와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일까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이 제자들을 보내기 위함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하고 기진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가 여전히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로 보내신 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여 있지 않아요. 바다의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생명의 순환을 이루어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정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순리이고 제자의 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주제를 붙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주제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주님은요, 우리를 하늘의 복에만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나아가야 할 지점은 교회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제자로서,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영적 전쟁터로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재촉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을 만나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 가는 길만이라도 좀 탄탄대로가 열리면 좋잖아요. 싫으세요? 저는 가는 길만이라도 평안하면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이게 웬 봉변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고난을 헬라어로 제가 봤거든요. 고난을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문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자, 고문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강한 자극 때문에 내 정신과 육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물결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냐면 통제할 수 없는 괴로움인 거예요. 사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배에 탑승한 12제자 중에 몇 명이 어부일까요, 여러분? 네. 4명이 어부예요. 4명. 3분의 1.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배를 잘 다루는 기술자가 3분의 1이 지금 배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죠. 오병이어와 같은 안정감을 느끼는 삶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삶도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이 혼돈을 정리하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공동체 안에는 참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식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인텔리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시고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연수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있지만 풍랑이 들이닥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정리가 안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의 사명을 들고 생명 살리겠다고 하고 나아가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혼돈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괴로움밖에 없더라, 이겁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그리고 우리들이 인정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는 매 순간 나에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쓸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지식이 효용성을 발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내 경험과 내 지식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고문이 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겠지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력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를 나아가되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삶이 통제 불가능한 고문과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가 통제 불가능한 이 상황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지금 이 사역을, 이 삶을 내 경험과 내 지식만으로 헤쳐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들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자, 25절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대요. 자, 이 본문이,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이게 제 병이에요. 어떤 거냐면 왜 예수님이 굳이 걸어오셨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바다를 걸으시면 옷이 물에 젖잖아요. 아, 이게 찝찝하지 않을까요? 왜 걸어가시지? 그냥 차라리 날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아오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바다 위로 걷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니까 날아서 가면은 얼마나 이게 또 극적인 장면으로 보이겠어요. 아, 이게 저만 그렇군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엉뚱해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걸으실까? 왜 걸어서 오셨지? 그렇게 바다 때문에 찝찝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연구해 봤거든요. 이 걷다의 헬라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걷다라는 그 헬라어를요 보게 되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아, 벌써 보여주셨군요. 네, 주변이라는 단어와 밟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를 헬라 원어로 말하면 주변을 밟다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바다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물과 바다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잠잠한 듯 하지만 금세 사람을 덮치는 위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물은요 괴로움과 혼돈을 상징을 합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그리고 요나서에도 어김없이 물이 등장을 해요. 그 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해요? 피조물과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제자를 향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혼돈들이 있습니다. 모든 혼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밟으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혼돈을 짓밟으시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혼돈을 짓밟으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흘러가는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 경험을 쌓는 것, 내 지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것이에요. 내 혼돈을 밟으시고 내 혼돈을 평안케 하시고 내 혼돈을 안정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실 때 우리들은 혼돈의 현장 속에서 사명의 길을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는 그곳이, 그 방향이 어딘지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돈을 밟으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중심에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들은 이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게 하실까 찾을 수 있는데요. 이후의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들은 대개 이 구절에서 가라앉는 베드로를 기억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잠시나마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같이 혼돈을 짓밟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는 그 순간 혼돈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그게 3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의심에 잘 체크를 해주세요. 의심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늘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혼돈의 물결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을 짓밟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만 보고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만 보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종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늘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신앙에 있어서 요행이나 지름길은 없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저는 말해요. 우리들이 참 이 시대에서 점점 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유튜브로 설교를 틀어놓으면은 성경 보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말씀을 틀어놓으면 나 신앙 좋지, 나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영상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말씀을 보고 직접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고하고 확인을 하는 연구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해요. 제가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몇몇 청년들이랑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AI가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글 AI 모드에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요,
다 알려줘요. 성경에 어떤 모르는 단어를 원어로 알려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연구하라고 왜 목사님들이 계속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시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요행이나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혼돈을 밟고 우리만 보고 오신 주님처럼 혼돈을 밟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기도를 등한시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생명을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